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19절, 20절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은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은 결국은 이 율법이 이 말씀들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절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럴 육체가 없다. 도리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 율법에 나타난 의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말씀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거기에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공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는 조목조목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모든 세상에 가장 많은 책 부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성경이. 온 세상 책들을 우리가 다 어느 책이 많이 팔렸는가 보면은 인류 역사상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지만 물론 믿는 자들이 주로 성경을 읽고 가지고 다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고 있다든지.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본다고 해서 야, 내가 이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야만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죄를 먼저는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러니까 먼저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요 3장 18절까지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죄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죄인일 때는. 죄가 나를 주장할 때는 그 무엇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더니 이제 계명이 임하면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이렇게 로마서 7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20절 하반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죄를 깨닫는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요? 이렇게 외칠 만큼 간절하게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때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상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4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행위가 잘못되어 있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4대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죽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사실 그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그 상황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죽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죽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결코 그것 때문에 괴롭다거나 갈등이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도 그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어요.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왜 도대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었으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선언하기를 19절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다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바울 당시에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그랬을 때에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면 율법을 깨달았다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얻는다 하니 그럼 오늘 나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어야지 하고 그들이 나왔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건 불필요하다. 예수 믿으라 해도 그 왜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 않는가? 날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진정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100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99가지를 지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가지를 못 지켜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100가지 다 못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못 지켰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안타까우니까 그냥 의롭다고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 눈으로 보면 상당한 의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라서 행했다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인임을 고백을 했어요. 물론 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양심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자기 합리화할 것입니다. 결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더 날마다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죄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는 또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그저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우리 양심을 정말 드러내놓고 한다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21절, 26절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1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차별이 없는 것은 믿는다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혈통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의를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누구나 믿음 안에서 평등해지면서 주신다 이 말. 의를. 이건 정말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뭔가 내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은 저 사람에 대해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주는 사람의 순전히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값을 내라. 그래서 내가 이걸 주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의 가치, 내가 의롭다면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그 의가 귀한 의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주신다. 디카요라는 건 의롭다 하다, 의롭다 선언하다, 의롭다고 여기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내용,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가능했던 근거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가 갚아야 될 값은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치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 선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의는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의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일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이제 가치는 없지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자체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갇혀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를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바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고 양털보다 더 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의롭다, 디카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의는 율법을 통해서 그 두려운 의, 정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그 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으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물로서의 의를 얻지 못했다. 우리도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서 선물로서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의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 자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로서 의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의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누구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때가 많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지금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시고 선물로서 의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고 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 행동은 의롭지 못하고 이런 괴리감도 느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그 내용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의롭다함 얻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만한 그러한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우리에게 없어요. 행동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향해서 거룩한 말씀을 향해서 거룩한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인인도 모르는 상태와 이제는 내가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며 그러나 내 안에 이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쓴다.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순종과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나서는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성화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다가 종국적으로는 영화에 다다르도록 이미 모든 구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록 불완전해도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며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 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제가 짧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배제해버릴 만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미가 없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의롭다는 선언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그 의,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폄훼하거나 제외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삶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율법과 복음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복음의 구석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잠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믿는 자만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의롭다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믿는 자만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 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2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제외시키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믿는 자만 하필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더구나 믿음으로도 살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믿었습니까? 자기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을 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에 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 함을 선언한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 아래 얽매여서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을 주셨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혹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런 생각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순종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축복의 삶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의로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